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제도에 따라 첫 제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들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을 위해 죄를 사하는 속죄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마지막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예배에서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마지막 순서에 넣는 것입니다. 사실 매번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축도를 꼭 마지막에 넣어야 하느냐, 또 주기도문으로 끝나도 되는 거 아니냐, 또 심지어 꼭 반드시 주기도문으로만 끝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거나 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성보다는 이미 구약의 제사부터 그렇게 의미를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배, 구약의 제사는 동일합니다. 어떠한 순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것으로 이 모든 형식들과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제사 그리고 현대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예배는 이제 설교가 아무래도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돼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예배의 중심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흠양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설교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두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제사 제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매번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응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드시면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집례를 하게 하셨고 마지막 순서에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게 함으로 이 제사의 모든 절차들을 마무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약간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축복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 개인이 드린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가 다 이제 드려진 거, 예배 순서가 마쳤다는 것을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특별한 기도문, 축복 기도를 이제 따로 그리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현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 기도문을 낭독하게 되는데 조금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도문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중국인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할 때 이 기도문을 축도로 사용을 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2025년 하반기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이 순서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제가 마지막 순서를 좀 변경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를 이제 구약의 이 아론의 제사의 모습으로 지금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축도문은 이제 신약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로 이제 저 말씀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아론의 축도가 더 좋아서 지금 이렇게 올해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 기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도 축복을 할 수 있는 기도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악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신약시대 거룩한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단어 그대로는 축복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을 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단순히 나은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있는 것,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축복권이라고 합니다. 축복권. 축복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우면 저주하면 됩니다. 욕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나에게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이것은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모습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좀 다른 거다. 이게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다는 게 정말 다른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축복권을 또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처음으로 집례하는 제사를 이제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전달한 명령 그대로 이제 지켜 행했습니다. 특히 7일간 위임식을 하면서 익혔던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집례하고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함으로 이제 모든 첫 번째의 제사 의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말씀이 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제사 의식을 마친 후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함께 이제 백성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제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고 온 백성은 이를 보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은 은혜의 장면이긴 하지만 그냥 은혜다, 이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만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 집례하는 첫 제사가 마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모세가 아론과 함께 회막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제사장이 되어서 처음 집례하는 건데 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들어갔을까요? 그럼 이후에 모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아론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회막에 들어갔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기 때문에 또 레위 지파에 속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사장은 모세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에는 본인이 함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처음으로 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의 죄를 위해서 본인들이 속죄제를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가 첫 번째 제사인 이번 케이스에만 한해서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후에는 제사와 관련된 것은 모세가 관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세워졌고 이제 제사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론과 이제 함께 회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모세가 함께 들어간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제사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려줘 이것은 이해하는데 왜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일까요? 자, 아론과 함께 회막 안에 들어간 것은 모세가 마음대로 제사장처럼 들어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2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라는 구절은 우리 한글 성경은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주어가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들어가다라는 단어는 이제 아보라는 동사인데 남성 단수 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솔로입니다. 한 명이 들어갔다는 주어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나오다라는 단어는 야차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건 단수가 아니고 야차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인 예체구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단어의 복수형을 사용을 했던 거죠. 잘 말씀드리면요, 모세와 아론이 두 명이 들어간 거는 맞는데 이 두 단어를 앞에 들어갈 때는 단수, 나올 때는 복수를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의미를 담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단수를 쓴 것은 주어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나올 때는 이제 아론의 모든 제사를 마치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고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수,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 이것은 이제 동등됨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이 모세가 주도해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두 사람, 다시 말하면 한 명의 리더십, 나올 때는 분리된 두 명의 리더십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모세 혼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물론 아론과 또 미리암도 지도자였긴 하지만 이게 역할이 다른 또 위아래가 있었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에는 동등된 이제 지도자, 영역이 다른 지도자. 모세는 리더의 영역, 아론은 영적인 역할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이 낭독해야 될 이 축복 기도문을 이때는 같이 낭독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아론만이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왜냐하면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론만이 이후부터는 축복 기도문을 낭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리더십이 철저하게 제대로 구분되어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사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권위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다면 이것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중세시대 역사는 다 무슨 역사입니까? 교황과, 영적인 권위를 가진 교황과 그 다음에 통치의 권한을 가진 황제의 싸움이 바로 이 중세시대 모든 역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권위를 나누어 준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위를 나눠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내 권한을 나눈다. 누구라도 내 권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첫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온전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나니까 지금 모든 행동들, 단어들이 이렇게 분리된 리더십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말씀대로 이런 리더십이 온전히 분리돼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이스라엘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이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내 권위 세우고 나를 앞세우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않고 모세처럼 그 권위를 나눠주고 각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면 온전히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는 절대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권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대화하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꼭 목회자 모든 게 아니다. 모든 우리의 위치에서도 내가 책임자야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문을 통하여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주셨고, 또 특별히 아론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 그 기도문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이 특권, 축복 권한을 하나님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껄끄럽고 또 때로는 원수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해줬을 때에는 그 사람이 받으면 또 그만큼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권한을 온전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관계가 힘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욕하고 저주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 권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여서 우리가 축복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제사, 첫 번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가 절차가 맞춰지고, 그럴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또 함께 나와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구절 안에는 들어갈 때는 모세가 주도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동등된 또 다른 영역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렇게 리더십이 내 권한이다, 내 거다라고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또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각자가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해줌으로 또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함께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